이루시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세 그게 비춰주시옵소서.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힘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삼천리 방도는 주간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방도는 주간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달릴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
저는 사교구를 섬기고 있는 류근선 장로입니다. 거룩하고 은혜가 넘치는 경건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복의 근원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지경을 넓히시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전후 좌우의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찬양,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에 충만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능력이시며 유일한 피난처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세상에 살면서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온갖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되어 복음의 증인과 사랑의 봉사자로 살아가는 순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과 건강 그리고 생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다 함께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흑암의 땅 북한에 주님의 빛과 복음이 전파되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주님의 참뜻을 구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어 거룩함과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교훈이나 위로의 말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이야기로 가득한 제단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앞장서서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신원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께는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리교단과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역자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일일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수정유치원, 교회학교, 전인학교가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획되고 운영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이 물길이 끊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언제나 풍요롭게 하시며 평강을 허락하시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원로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옵소서. 노래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평생 동안 저들의 삶 속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용히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는 미가엘 찬양대 발표회를 앞둔 한 주여서 마음이 참 분주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찬양 듣고 그럴 때마다 유튜브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새 제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IMC가 8월에 새가족과 함께합니다. 다 같이 천국문을 열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중등부 학생들로 구성된 미가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는 중학생들의 고백을 듣는 귀하고 설레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해 주세요. 가을학기 성서대학이 개강합니다. 수강할 반을 미리 확인하셔서 교회 행정실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2018년 ISAS VBS 아동부 영어 여름성경학교가 폴라 블라스트를 주제로 8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교육관 11층에서 있습니다. 성경 공부, 창작교실, 요리교실, 과학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자녀들을 등록시켜 주세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여름이었습니다.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던 교육부와 함께한 여름을 돌아봅니다.
never will run dry. Sing it out. And it's an open heaven you're releasing, and we will never be denied. 'Cause we're stirring up. 'Cause the deep cries out to you, deep cries out to you. We cry out to you, Jesus. And we'll shout a praise to the Lord. 주중에도 IMC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제73주년 맞는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내 집 갖는 게 꿈인 세상에서 이 집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이곳을 떠나는 것이었다고. 어떤 집은 다른 꿈으로 살아갑니다. 73주년 광복절 기념주일 IMC가 대한민국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꿈꾸며 살아가는 또 하나의 집 IMC. 나의 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Let's IMC.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어지러운 세상 구원하시려 우리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승리의 주님 오신다.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나 믿어 하면서 손 놓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면 성실해야 합니다. 기적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성실하게 땀을 흘려 일하고 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늘의 주권을 믿고 땅의 사명을 성실히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일로 내가 빛나지도 않고 또 남들이 하기 싫고 굳이 내가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을 성실히 살아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가정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서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할 때마다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전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남북 동서독이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6만 불에 육박하는 GNP를 자랑하며 세계의 G2 국가, 미국 다음에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동서독의 통일은 그 나라의 번영과 큰 발전과 세계적인 나라로 부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부강한 나라이기보다는 동족이 하나가 되고 허리가 동강났던 국토가 하나가 되고 뭉쳐서 더욱 힘있고 발전하는 나라로 전개해 나갔으면 간절히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다 같이 먼저 합창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큰 목소리로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의 소원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설레는 통일 이 나라 찾는 통일 통일이여서 통일이여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의 악랄한 온갖 압박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고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압제받던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된 지 73주년 되는 광복기념주일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는 백성은 망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흥왕합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된 지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유월절을 당하면 아무리 잘 사는 미국 뉴욕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 주간만큼은 집 앞에 잔디밭에다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한 주간을 지나며 민족의 애환과 역사를 기념하며 우리는 다시는 그런 종의 명예를 매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강국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역사의식이 흐려져가는 후손들에게 진실한 역사를 가르쳐 주므로 올바른 역사의식 속에서 성장하고 번영하도록 힘쓰고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의식이나 무감각한 시대 감각에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제식민지에서 고통을 겪던 조상들의 애절했던 독립정신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젊은이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계속 통치했다면 지금보다 더 훨씬 문명도 발전하고 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역사 왜곡과 망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일본의 식민지 정치는 세계 역사상 가장 악랄한 수탈만을 일삼아온 나라입니다. 아직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교과서에 올리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침략 근성을 섬나라이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식민지 정책은 훨씬 더 발전되고 든든하고 연결된 관계를 가지고 식민지를 통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가 53개국입니다. 그 많은 나라가 영연방이라고 횡적으로 서로 연결을 가지고 강한 유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 말레이시아, 케냐, 가나, 가야나, 잠비아, 도미니카,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파키스탄 등등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악랄한 정치와는 대조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종 32년 1895년 을미사변, 즉 고종 황제의 민비 명성황후를 시해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정치를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 강제 체결을 한 국치일, 국가가 가장 수치를 당한 날, 국치일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전개됩니다. 너무 악랄하게 자기들의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황국신민선사,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의 민족이라고 억지를 씁니까? 또 창씨개명, 저 이름 바꿔서 일본 이름이 저한테 있어요.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그걸까지 뭘 가르쳐 달라고 그래. 또 민족 애국 지사들을 구금하고 투옥하고 사형을 집행했던 일제 말기 악랄한 참상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1945년 12월 8일 미국 진주만 폭격으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들은 대동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한편에서는 그때에 미국이 개발한 원자탄이 단 2개밖에 없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려서 이제 항복하지 않으면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추정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한계가 남았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항복 안 하면 그 한 개의 원자탄을 동경에다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한번 번쩍하는 사이에 10만 명이 그냥 죽어버리는 게 원자폭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학설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를 비장으로 가지고 있다. 너 더 까불면 수도 동경에다 터뜨려 버리겠다 했는데 그 전에 항복했기 때문에 그 하나를 쓰지 않았다고 하는 역사 얘기를 어느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참한 전쟁이었지만 대한민국과 이 일본의 악랄한 식민지 정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요즘 아멘 훈련이 좀 약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 그렇게 아멘이 안 해요? 당신들은 우리나라 국민 아니요? 어? 왜 찬양대는 조용하시오? 찬양 부르면 끝났습니까? 아니죠. 아직 예배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일본을 항복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진작 이래지.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본이 36년간 수탈당한 물자 인간의 수없이 많은 늑탈을 해갔습니다. 곡식이, 포리, 쌀, 콩, 생산량의 2분의 1, 50%를 공출이라. 저 머릿속에는 아직도 공출이라는 말이 기억납니다. 그 공출이 공산당의 공출도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공출하는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전쟁 물자 대포알을 제조하고 녹고로 노수조, 노조광을 다 걷어갔습니다. 또 교회 종, 절간의 종을 다 걷어다 녹여서 대포알, 신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뒤에 포탄에 장약을 집어넣는 그 포탄의 도구로 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 기름이 모자라서 지금도 저 유명한 절간 같은데 오래된 소나무에 가보면 밑에 이렇게 톱질한 자국이 있어요. 보신 적 있죠? 거기서
흘러내리는 송진을 받아서 그걸 녹여서 정제시켜서 휘발유가 없어서 그것을 탱크나 또 기름, 비행기 기름으로 사용했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몇 년에 한 번씩 저 빨라오, 괌, 사이판을 가고 나는데 거기 가보면 아직도 부서진 탱크가, 근데 가볼수록 해마다 그 일본 탱크가요 녹이 슬어서 점점 주저앉는 그것을 보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전 세계를 삼키려고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군대를 강제 징용하여 동남아 중국 열대 지방으로 보내어 죽게 했습니다. 그 남태평양 빨라오에 가보면 대포에 손을 쇠고랑을 묶어놓고 또 탱크에다 손을 묶어놓고, 그래서 다 사라지고 뼈도 다 녹았지만은 아직도 그 흔적을 가서 찾아볼, 도망가지 못하게 너는 이 대포 쏘다 이 대포가 같이 죽어라. 너는 탱크에서 싸우다가 그냥 탱크에 묶여서 죽어라. 그러니 일본의 그 인명정지 사상이라는 건요 악랄하기 그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녀, 처녀를 데려다가 군대 위안부 성노래가 처음에는 군사물자 만들고 군사물자 세탁하고 이런 핑계로 갔지만 사실상은 성노래계로 사용하기 위해서 강제로 끌려갔던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어서도 안 됩니다. 아직도 그 당시에 생존자가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셔서 몇 분 안 남았다고 얼마 전에도 증언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생화학 실험 세균을 얼마큼 주사하면 죽는다. 저는 이걸요 저 장춘 가서 실제적으로 아직도 그 기념관을 해놨어요. 주사 주는 장면을 인형을 통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에게 암모니아를 얼마 주사하면 죽는다. 그것을 계산해서 사람을 생화학 실험으로 사용했던, 마루타라고 그러죠. 통나무다. 예를 들어 통나무를 깎아서 뭐 인형을 만든 것처럼 사람이 통나무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사람이 어떻게 몸부림치고 어떻게 토하고 죽나, 이걸 시험했다고 하니 이건 짐승에게도 하지 않는 악랄한 짓을 일본이 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난 일본의 적대 사상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이웃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민족성, 국가성이라는 게 이렇게 잔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저희가 어렸을 때에는 반공방일,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일본을 방어하자, 이승만 대통령의 구호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악랄했음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만행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 이 중국에가 물어보면 중국의 옛날 어른들이요 일본을 우리나라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합니다. 네. 또 남경이 한 번에 20만 명 학살, 여러분 상상이나 돼요? 사람을 20만 명 죽였으니까요. 네? 사람을 죽여서 그냥 버린 게 아니야. 이 중국에서 버렸다는 게 그것을 갖다가 녹여서 뼈다구를 녹여서 비누를 만들어서 군사용으로 사용했던 이 끔찍한 인간 이하의 족속들이 저 일본 놈들이에요. 저놈들이. 웃지도 않네. 당신들 목사가 왜 그렇게 강단에서 쌍말을 하냐 그러죠. 당신들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는데 내가 막말한들 어때요? 그놈들 나쁜 놈들이야. 아직도 공감을 안 하네. 이게 화가 나서 설교를 할 수가 있네. 네, 우리나라에서 징용 가거나 학살당한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여러분 60만 명이면 어느 도시만 할까요? 이런 게 일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기나 하고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넉넉한 일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오기에 넉넉한 악랄한 일본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에 10만 명이 희생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갖 고난과 압제 중에서도 해방을 얻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애국 선열들의 피값이었습니다.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을 때 혼연이 일어나 민족을 깨우쳤고
후손들을 깨우쳤습니다. 독립운동, 독립전쟁을 하다 투옥하고 순국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국지사를 살펴보면 그저 외우진 못해도 들어둬요. 저 목사는 설교할 게 없어서 맨날 똑같은 거 하나? 들어둬요. 이상재, 김영석, 박동환, 박기도, 백관순, 안재영, 오한영, 유강영, 홍익병 겸 이갑성, 이동욱, 정춘수, 조만식, 조병욱, 남궁옥, 김구, 이승만, 서재필, 안창호,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봉창, 윤봉길, 유관순, 안중근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내에서 애국투사로 일하다가 순국했던 분들과 해외에서 망명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애국장군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접 군대를 일으켜서 저 만주볼판에서 일본군과 싸웠던 이청천 장군,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같은 분들은 정말 역사에 귀한 인물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민족이 위기 때에 가슴으로 몸으로 독립전쟁에 맞닥뜨려 싸우며 조국을 지키신 분들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봉건 전제 사회가 무너져 내리며 자유민주주의로 변화되고 발전하는 시기였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위한 열강들은 연합이 되어서 이탈리아, 독일이 멸망함으로 일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므로 패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 열강의 패권주의로 양분화되고 6.25 전쟁이 왔다고 비난합니다마는 일본이 패망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더욱 비참해졌을 것임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이 나라가 독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상적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우매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고난의 채찍으로 깨우치셔서 일깨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제압정기에 우리 국민이 훨씬 정신 차리게 됐습니다. 훨씬 새 문물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신문화가 발달했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 고난 중에서 열강의 도움을 입어서 각성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일본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신 여호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로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으로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민족은 찬송의 옷을 입고 살아간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켰듯이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이란 말은 범위가 조금 축소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굴레에서 혹은 쇠사슬에서 그 굴레와 쇠사슬이 없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만은 광복이란 말은 해방은 물론이고 그 민족의 빛, 역사와 정치와 문명과 모든 것을 빛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방보다는 광복이 훨씬 의미가 더 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광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와 얼을 되찾고 자유의 국가가 된 것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의하여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내려주신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8절에서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크게요. 뜻을 생각하며 시작!
고만 9절까지만 하라고 그랬는데 넉넉히 읽었네. 뭐 이 성경 읽어서 손해볼 건 없지요. 그러나 여기 보면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려니 무릇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러분들 가족의 후손도 여호와께 복을 받은 후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2세 3세들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겠습니다. 첫째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조상적부터 돌려받은 귀한 조국을 사랑하며 위하는 마음을 모두 다 가져야 합니다. 물론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마는 요즘 애국심이라 그러기는 거창하지만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한결같이 국민이 가져야 될 기본적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 가보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가정의 소중함을 아주 울면서 느끼게 됩니다. 세계 여행을 해보면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그 우리나라보다 더 비참한 나라들이 많아요. 주로 우리 선교지가 그런 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보면 야,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가. 특별히 대한민국 여자들이, 여러분 안찬호 선교사가 가 있는 아프리카만 해도 한 남자가 4여자를 데리고 살아요. 거기 무슨 고개를 끄덕끄덕해. 끔찍한 거 아니, 끔찍한 거. 주변의 나라들이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중국도 그 풍속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원래 문화부터 더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부터 깨끗하고 건강한 나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정말로 종교, 비교 종교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힌두교를 한번 가봤더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가봤습니다. 브라만족이 있어요. 최상급의 귀족 계급들, 승려 계급.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무사 계급들, 전쟁하는 계급들, 바이샤, 사업이나 공업하는 셋째 부류들, 넷째 슈드라, 종을 천하게 여기고, 지금도 그래요. 인도 가서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 슈드라 급들은요, 아예 숙명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닦아주고 꾸준히라고 세탁이나 해주고 이런 존재로 태어났다. 아주 숙명적입니다. 아주 더럽게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의 운명, 노예 운명을 태어난 그런 인식을 스스로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숙명론자들은 국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식민지 의식은 당당한 나라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이제 국민의 주체성을 확실히 해서 식민지 근성을 탈피하고 자랑스러운 나라 의식, 대한민국은 세계의 최고의 아름다운 나라요, 강한 나라요, 제1의 문화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의식이요, 그런 무장을 하고 세계에 나가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애국이란 큰 것, 놀라운 것이 행하는 것이 애국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의식이나, 그 다음에 이 밖에 나가서 담배꽁초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 건너다가 너무 오물들이 많아서 그걸 주워가니까 건너던 사람들이 다 날 쳐다봐요. 저 사람 멀쩡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나. 싱가포르에 가보니까 거리에 휴지 한 조각이 없어요. 국민성이, 그것 보면 누구라고 말할 것 없이 청소하는 사람들이 오기 전에 스스로 집어서 깨끗이 치우는 모습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전 길거리에 서서
이 싱가포르 시민이 이렇게 하나하나를 지켜보면서 임상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 아주 우수한 시민이었던 것을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교통질서나 이런 것들, 또 세금 내기 이런 것들, 또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국민성을 대변하고 상위 국민성, 1등 국민이라는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랑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사랑하는 이런 폭넓은 국민성을 키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국방을 키워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국가의 지도자들은 부국 강병설을 주장합니다. 국방이 든든하지 못하면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국방을 지키지 못하면 개인도 가정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시급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국가 예산의 10분의 1 이상을 지원해서 일단은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전에 어떤 병력 거부한 특정 종교의 한 사람이 군대 안 가는 건 왜 그러냐? 군대 안 가서 사람 죽이는 연습 안 하기 싫다고 거부해서 난 감옥에 가서 사는 게 낫다. 여러분, 아무리 종교가 중요해요. 우리는 기독교가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목숨을 바쳐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나라가 없는 국가, 나라가 없는 국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까? 아직도 어리석은 생각에 잠겨있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올바로 보고 올바른 민족, 시민의 의식을 가져야 이 민족이 든든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단한 국토 방위의 조직력을 가져야 합니다. 신무기도 개발하고 도입해야 합니다. 군함도 잠수함도 전투기도 조기 경보기도 감시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임진강에서 이 총을 겨누고 보초하던 저였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환하게 대낮같이 비춰놓고 철조망이 정말 강아지 한 마리, 개미도 훨씬 못하게 해놓고 지키는 것을 보고 마음 든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 방위, 국토 방위도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되어진 국민은 망하지 않습니다. 흥왕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술력을 개발해서 든든히 세우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국방이 든든하지 않으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없습니다. 셋째로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제껏 도움을 받는 나라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 보도에서 아프리카에 엄청난 밀과 쌀을 보낸다는 보도를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이거다! 축복받은 나라가 이거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6.25 때 얼마나 많은 빚을 졌어요. 16개국에서 5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감리교도들이 다시 빛을 나타내야 합니다. 성도 각 사람이 진실한 행동을 하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생활,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 전도의 열정을 끈질기게 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 군대의 복음화, 선교하는 일,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군선교를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냥 교만은 아닙니다. 군인교회 28개를 지었어요.
놀라진 않네. 왜 놀라질 않아요? 저 장로가 가정교회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놀라지도 않아. 맞습니다. 군대도 복음화 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터에서 동료를 사랑함으로 전도하고 구원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편 5절에서 6절 외인은 서서 너희의 양떼를 먹일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되리라. 이 말은 세계 경제권을 이 나라가 쥐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성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대한민국의 복음이 세계로 뻗어 나가서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리라. 저는 어제도 안찬호 선교사 가정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거칠은 아프리카 땅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 지난주에 말레이시아 신정체 선교사와도 통화했습니다. 그 위험한 회교도의 땅에 가서 복음을 외치고 우리 교회 청년들을 가져가서 말레이시아에서 이번에 가서 수련회 한 줄 알았더니 큰 전도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통하여 이 민족이 세계를 열강을 정복하고 전파하는 날이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광복절 기념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만세 삼창에는 이기원 원로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독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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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이 온갖 순환과 압박과 전쟁 중에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의 나라로 만드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수출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갖 세계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붙잡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늘 마음속에 축복받은 나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민족임을 깨닫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신 은혜와 날마다 때마다 도우시며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돌아가는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이 재단 후에 이 국가 후에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